목사님 못 살겠고 그런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오늘도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바로 뭐냐? 여러분 아마 이 썸네일부터 너무도 궁금해 하셨을 것입니다. 결핍의 문제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도 또 명쾌하게 답을 주실 우리 충만 우리 류용일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충만. 네, 땡큐. 목사님 충만하신 그 은혜를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나눠주시길 원합니다. 네. 목사님은 늘 충만이셨지만 혹시 목사님도 삶 가운데 결핍의 문제를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몇 개 정도가 아니라 저는 결핍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린 시절의 모든 삶은 표현을 하자면 다 결핍이라고 볼 수 있는 물질의 결핍, 또 환경의 결핍, 네. 또 상황의 결핍, 모든 네. 것이 다 결핍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것이 결국에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도 내 자신이 결핍으로 가득 찬 한 인격체로 바라보게 되는 그 소중함을 다 못 보게 되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아, 목사님 근데 정말 늘 뭐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돌아보니 다 은혜였고. 맞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게 너무도 많은데 네. 우리는 늘 시선을 자꾸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없는 것을 자꾸 주목하는데 네. 목사님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예요? 네. 감사함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네. 자연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네. 모든 것을 다 누리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하나는 먹지 말라. 네. 사실 그 먹지 말라라는 것은 그게 하나의 결핍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네. 정말 저 하나를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네. 저 하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고 네. 나 같은 사람이 누구이길래 모든 걸 다 내가 다스리고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단 말인가. 네. 그러니까 저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그거 하나 때문에 때로는 불만이 일어나는. 그래서 감사가 약해지고 네, 네. 진정한 기쁨이 약해지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신의 그 결핍된 부분만을 바라본다는 거.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은 그 모든 거 다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왜 네. 우리 인생 가운데 네. 그 결핍의 문제를 네. 때로 허용하시는 거예요? 네. 목사님도 좀 결핍의 문제가 있는 듯한 느낌의 그 질문이에요. 아니, 이것 좀 도와주시지. 아우, 늘 많죠. 이것도 좀 채워주시지. 네네네. 목사님, 모든 걸 다 누리게 되고 충만해져 있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멋지게 주님 앞에 살아낼 수 있다면 참 고마운 일이겠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네. 결핍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네. 확인이 될 때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 있는 통로가 네.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결핍이라는 창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길을 막아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결핍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네. C.S. 루이스가 한 말 중에 고난이라는 것은 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확성기다. 네. 정말 멋진 표현 아니겠어요? 네, 그죠? 네. 아니, 고난은 누구든지 원치 않는데 왜 고난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가? 네. 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 네. 선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내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고 이 고난, 이 눈물, 아픔 속에서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돼요. 그러니 평소 때 듣지 못했던 귀가 열리는 거예요. 평소 때 보지 못했던 눈이 열려서 네, 역시 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확성기라는 거. 네. 그러면 정말 고난과 이 결핍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사인이라고 보면 좋겠네요, 와, 목사님. 목사님. 믿줄 거야 될 한마디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고난을 통해서 말을 걸어오시는 네. 사인이다. 네. 아, 맞아요. 근데 정말 이게 머리로는 알지만 진짜 이 고통의 이 순간에 있으면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제
탓하면서 그렇죠. 아, 이런 상황에도 과연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 그리고 과연 일하실 수 있냐라는 이 질문들을 던져올 때가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일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우리 주님. 그럼요. 결핍의 문제, 뭔가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 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낙심이나 네. 원망이나 네. 아니면 뭐 자신의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네. 아니면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서 되는가, 네.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 세상이 unfair하다라고 원망하거나 참 그런 마음 우리에게 굉장히 그 비통한 마음, 네. 또 낙심되는 마음, 생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마음, 네. 내 자신의 자존감도 확 떨어뜨려 버리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 한 시선도 없잖아 있어야 되겠죠. 네. 이것은 네.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내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다라는 걸 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환각 현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내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만 네. 또 다른 한 눈은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 또 나를 어떻게 인도하신다라는 거, 네. 이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봐야 된다라는 거. 네. 하나님이 채워주실 미래, 여전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 두 가지 다 필요하겠죠. 정말 이 결핍의 문제에서 우리의 관점이 먼저 전환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뭐 네. 예를 들면 배우자가 도대체 왜 이 결핍을 가졌을까? 왜 이 모양일까? 네, 네. 하고 한탄할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가진 부분도 네. 바라봐주고 네. 자녀들을 볼 때도 똑같고 그럼요. 주변에 뭐 직장 상사든 네. 누구를 바라볼 네. 때건 네. 목사님 지금 말해주신 이 시선이 너무 중요하다는 모든 게 네. 모든 면에서 바로 그 말씀하신 그 지점이 네.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네. 남자를 만드시고 아내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네. 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헬퍼이라고 만드는데 네. 그게 히브리어로 보면 예제르라고 말을 합니다. 네. 돕는, 도와주는, 결핍을 채워주는 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목사님 한자로 사람 인자를 아시죠? 두 사람이 써 있는데 한 사람이 써 있고 다른 사람이 지렛대처럼 받쳐주는 역할을 맞아요. 하는 게 사람입니다. 맞아요. 모두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를 도와서 지탱해서 인간이 비로소 만들어진다라는 거. 어디나 결핍을 있게 마련해요. 맞아요. 그 결핍을 나를 통해서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기회를 여기면 멋진 삶 되는 겁니다. 목사님, 네. 결핍을 말하면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무슨 사랑을 주시겠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네. 결핍 정도가 아니라 결핍 덩어리입니다. 그 결핍 덩어리, 부족한 덩어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고 품고 네.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나면 네. 결핍투성이의 사람을 보더라도 다 긍휼히 여기고 네. 사랑하게 되고 품게 됩니다. 네, 거울이에요. 맞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길을 발견하잖아요. 이 성경에 이 결핍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제 사용하신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럼요. 목사님 좀 네.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사실 성경에서 대부분의 네. 사람들이 네. 결핍 문제를 극복하고 네.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빚어진 인물들의 스토리를 볼 수 있는데 네. 목사님 아브라함 기억나시죠? 네. 아브라함의 가장 큰 결핍이란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자식이 없는 문제. 맞네요. 요즘 워낙 아이들이 없는 사람이 많지만 네. 당시 때 자식이라는 것은 와. 당연히 자신의 대를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노동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네. 농업 그리고 목축업을 해 먹고 사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 많은 아이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던 시대인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한 아이도 없는 결핍으로 말하면 정말 너무너무 미래가 닫혀있는 결핍이었는데 네. 이걸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네, 내가 네.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 하나도 없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네. 아들 하나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주리라. 전혀 불가능한 약속이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가세요. 네. 아브라함도 그거 못 믿었어요. 10년 후에 맞아요. 누구를 취합니까? 하갈을 취해가지고 맞아요. 네. 이스마엘을 낳고 네. 믿음의 조상이 이 정도니 우리가 위안이 됩니다. 99세 때 네. 하나님이 또 오셔가지고
야 내년에 아들이 있으리라. 네. 아브라함이 웃어요. 내년에 사라 그 내년 백세인데 사라는 부엌에서 웃어요. 네.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사라 네가 왜 웃냐고. 네. 사라가 안 웃었는데요. 네. 너 웃었잖아. 네. 하나님 뒤끝 장렬합니다. 나 봤다고. 그래 봤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세가 되셨을 때 정말 약속대로 네.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일어났죠. 와. 결핍의 문제가 약간 해결되는 것처럼 네. 보였어요. 사실 한 아들이지만 그 한 아들은 어느 정도 결핍의 해결이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아닙니까? 결국에는 애굽으로 갈 때는 70명밖에 안 됐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200만 명이나 되는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다고 생각했을 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완전한 결핍의 문제를 완벽한 충만으로 채웠던 아브람. 사마리 네. 여인 같은 경우에 네. 이 여인은 몇 번 결혼을 해도 만족이 네. 없어요. 네. 완전한 결핍 속에 있었던 그쵸. 그 결혼의 결핍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네. 결핍이었어요. 네. 사람들을 만나러 나오기 참 어려워서 조용하게 물을 길러 나왔던 한 네. 여인. 12해를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인으로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감히 예수님께도 나오지 못해요. 네. 그래서 살짝 가서 뒤에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정말 조바심 나는 마음으로 주님께 네. 나왔던 한 여인.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이 되어서 내가 네. 예수님을 만났다고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네. 따라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네. 정말 완벽한 emptiness, 그 결핍에서 네. fullness, 충만으로 와. 다 바뀌어진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도 생각해보니까요, 네. 목사님.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많이 가지면 결핍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네.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네. 해결되지 않는 결핍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네. 남편 다수시였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인한테 와.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세요. 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네. 그래 이 물은 5이 아니라 10명을 채워도 와. 10그릇을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만 네.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와, 된다. 정말 예수를 채우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럼요. 목사님 확인합니다. 네. 목사님 아까 이 아브라함 얘기해 주셨는데 네. 아브라함과 이 사레가 웃었잖아요. 네. 하나님이 약속 주실 네. 때. 그 웃음은 어쩌면 결핍에서 나온 웃음이 아닐까 싶어요. 네. 아,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이런 상황인데 뭘 주신다는 네. 거야. 네. 그러면서 이제 웃었는데 네. 결국 하나님 진짜 신실하신 게 이 웃음을 진짜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네. 이삭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잖아요. 그럼요. 웃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꾸시면 네. 결핍에서 정말 생명으로, 네. 결핍에서 하나님 놀라우신 일들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게 좀 결핍의 신비라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비록 결핍 때문에 고난을 겪고 아픔과 때로는 네. 좀 잘못되면 낙심의 경지에 네.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네. 결국에는 저 아래 더없이 떨어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빛이 없는 네. 그 자리에서 정말 찬란하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 되면 인생이 달라지죠. 내 자신을 알았고 맞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맞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누렸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근본적으로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사람 네. 깨어나기 전에는 몰랐어. 네. 나는 다 누렸다고 채워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가 부족했다는 걸 발견했는데 너무 그게 중요해요. 하나가 아니죠. 그게 전부였어요. 네. 그러니 내가 완전 죄인의 와. 괴수로 살았다가 네. 주님으로 말미암아 달라진 인생이 되었구나. 와, 목사님 그러면 이 결핍의 문제를 마주한 우리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지를 네. 좀 이야기도 나눠주시죠. 그게 참 중요한데 네. 우리 성도님들 참 결핍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걱정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이 안다고 할 때가 많아요. 네. 당장에 나는 아픔이 있고 네. 내일이 보이지 않는 눈물이 네. 있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는 참 한숨 지는 네. 아픔이 있는데 그 현상을 벗어나거나 그것을 거부하려 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 네. 아픔을 봐야 되고 그 아픔을 보되 그때가 중요해요. 네. 보고 난 다음에 낙심이나 실망이나 절망으로 빠질 것이 아니고 네. 이것이 나의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주님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네. 주님 비록 내가 부족하더라도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 내가 지금 두 눈을 뜨고
사물을 바라보고 있어요. 네. 목사님, 도스토옙스키가 사형대에 올랐어요. 5분 동안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네. 2분은 함께 혁명에 가담했던 친구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2분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래 신앙인이었거든요. 네. 할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1분 동안에 가만히 돌아보니 저 아름다운 산천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뺨을 스치는 바람을 느끼면서 와,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았는가. 너무나 인생이 소중하게 여겨진 겁니다. 그때야말로 가슴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부르듯 일어난 거예요. 네. 다행히 황제 칙령으로 살아났잖아요. 감옥에 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그때 감옥은 자신에게는 창작의 서재가 된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인생, 사물을 바라볼 수 있고, 그래도 내가 아픔을 토로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형제 친구가 있고, 그래도 누울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내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면, 세 끼를 먹을 수 있다면, 아니면 부족해서 두 끼라도 먹을 수 있다면 모든 게 감사하다라는 거. 그래서 결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 삼을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보는 것. 그러면 잠잠하게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을까? 새벽마다 나오면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과거에는 기도 제목이 많다는 것은 결핍이 많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제가 바뀌었어요. 이 기도 제목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실 이야기들이 너무도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멘입니다. 목사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또 빌립보서 말씀처럼 아무 일에든지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쓸 것을,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미 이루어질 것을 알고 기도하는 삶. 목사님, 이렇게 사는 게 저희가 살아내야 될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너무 귀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